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4일, 5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네요. 자, 오늘은 공관복음 시리즈 3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리스도인의 통찰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내라는 요구에 대한 이야기죠. 자,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을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자,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 남자는 1년에 반세겔 2드라크마를 성전 유지비 명목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세금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의무로서 내는 일종의 종교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세겔의 경제적 가치는 당시 노동자 임금의 이틀치 정도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치를 보면은 하루 8시간 노동한다고 치고 시간당 최저임금 10,000원으로 계산하면 약 16만 원에서 좀 많이 주는 데는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금액이죠. 평범한 유대인이 뭐 한 번에 탁 내기에는 좀 그래도 부담이 될 만한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성전세는 자신의 어떤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납부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11조를 안 낼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예. 왜요? 딱 11조는 이름으로 딱 해가지고 내잖아요. 예. 그리고 11조 낸 사람들 주보에 딱 공개하잖아요. 그게 참 옛날부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 11조 내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성도들이 알기에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낸다. 그러면은 그 집안의 프라이버시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내가 11조를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냈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한 달 한 200만 원 버는구나. 물론 교회에서는 얘기합니다. 당회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당회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당회는 알잖아요. 당회원들은. 예? 예. 그래서 좀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런 분위기라는 얘기인 거죠. 예, 11조를 안 내면 뭔가 교회 성도가 아닌 것 같고 소속이 아닌 것 같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자, 24절을 보면은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일단 먼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다시 예수님께 가서 납부 여부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의 질문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함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답변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세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전세를 내겠다고 하면은 당시 유대교 시스템을 인정하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은 성전의 몸이다, 주인이다 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그 정체성을 부인하는 또 형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지도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성전세 여부를 이제 막 물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질문이 채 나오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자, 네 생각은 어떠하냐? 바깥 아래서 들으셨나? 뭐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의견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의견을 먼저 물으신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네 생각은 어떠하냐? 원어로 보면은 티소이 두케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는 어떻게 판단하니? 혹은 너의 관점으로 생각해 봐라. 너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의 예를 통해서 어떤 관계 설명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스스로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교리나 논리를 주입하는 것이라기보다 무조건 나를 따라와, 나만 믿어, 내 말만 믿어, 생각하지 마, 의심하지 마, 막 이러지 않고 스스로 논리적인 사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16장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옳은 결론에 도달하도록 이끌고 계시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인데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 임금들의 세금 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스스로 판단하여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서 결론을 유추해 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완벽하게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대로 강요나 정해진 결론에 대한 압박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과의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의 크기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우리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일방통행적인 강요를 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고집을 부리면 그 고집대로 가게 하십니다. 냅두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스스로 깨닫는 무엇인가가 있기를 바라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유도하십니다. 철저하게 우리 각자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침해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시면서도 스스로 깨달아 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천사들과의 대화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문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천사들과 이야기하면서 막 딜을 하죠. 만약에 10사람이라도 의인이 10사람이 있으면은 막 5사람, 한 사람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딜을 합니다. 그걸 또 천사들이 또 다 받아줍니다. 예. 또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첩을 통해서 아들을 먼저 낳을 때에도 그런 것도 또 허용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그런 과정을 주셨고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집안이 막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뭐 큰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뼛속 깊이 인정하면서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못 알아보고 취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가 어찌되었건 죄를 지었지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하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깨달음으로 주님의 뜻에 잘 따르면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설령 잘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어긋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을 억지로 돌려놓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스스로 그렇게 가는 길의 방향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과정을 책으로 나온 내용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죠. 대부분 다 학생 때 읽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깨달은 자들은 주님의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이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떤 일을 당합니까? 결국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이제 27절을 보면 더욱더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기꺼이 내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려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신적인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평범한 인간의 위치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기득권자들이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곧 교만이죠. 그것이 곧 교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 그리고 세상의 어떤 시류에 휘말려서 종속적으로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삶의 진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 그 통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겸손과 배려, 신중함과 인내함 속에서 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또 품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삶과 진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키우는 지혜롭고 깊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